제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역에 지쳐서 잠시 미국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납품하는 섬유 회사였는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 사장이 와서 CEO가 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하였느냐? If we are not growing, we are dying.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회사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 기업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자라가지 않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영역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회사는 죽어가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들 비즈니스적으로 그 말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했는데 저는 그때도 목사였기 때문에 그 말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공감 가는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라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죽는 이유는 그 경쟁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회사가 조금만 이렇게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주춤하면 경쟁사들이 이렇게 다 뛰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고객인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회사가 자라지 못하면 그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아기 예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아주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정말 그 성장하지 못하는 아기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걱정거리가 되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귀엽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못하면 이 부모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희 큰딸이 아마 한 4학년, 5학년 때쯤에 애리조나 가기 전에 정기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우리 큰딸내미 성장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정하게 당신 딸이 아주 키가 작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Your daughter's gonna be very petit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페티트하게 작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제 아내와 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차트만 보고 미래를 알 수 있느냐라고 막 하면서 열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정말 그보다 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가 또 없을 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한다면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성장하였던 때보다 성장하지 못하였던 때가 더 많았던 것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단단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성하여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죄악된 것들이 더 이렇게 attractive해지는,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자라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 우리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 하루하루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숙한 실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수요일 날 오신 지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하는 소리가 수요일 날도 나오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네, 우리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삶이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정말 열심히 설명해온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어떠한 행실의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다.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서 자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자유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어떠한 목사가 불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로나 권사님이 혹은 집사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였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 모아주셨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하나도 첨부되지 아니한, 첨가되지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절대로 거절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sovereign grace,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3일 동안 죽어서 악취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여도 거절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강조한 말씀이, 다시는 우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세로,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아들, 딸 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위에 우리가 더해 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에 그렇게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나? 이 복음이 없을 때,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복음 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올바른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다른 쪽으로도 또 치우치게 되는데, 그 치우침이 이제는 반대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참되게 자유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예 반대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만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집착하거나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구약의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자 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행실을 굉장히 강조하는,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치우친 자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죠. 율법은 이제 아예 폐기해도 된다, 성경을 아예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신약만 들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파가 이단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까지 너무나도 치우쳐서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나가느냐,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회개를 구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예 율법을 폐기하는,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복음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예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아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가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적용을, 복음의 적용을 올바로 해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파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번만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짓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악용하면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비록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성숙해 가야 하는, 성장해 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는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그 태어난 아기가 이제 그 나이에 걸맞게 장성할 수 있는 아주 패티한 아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유아스러운 그러한 신앙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자유를 악용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는 삶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는 종이 되지 않지만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여라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선한 삶을 살되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내도록 부르셨는데 남을 섬기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여 주신 말씀, 정말 마지막 끝에 서서 종이 되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주신 말씀, 바울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되 사랑으로 종노릇하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이 저보고 하라고 하면 종은 글쎄요,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토를 달면 이제 그때는 바로 이제 잘리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온 마음과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servant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slave뿐만이 아니라 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적인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 또한 servant도 주인된 자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 나의 고객이 시키는 것들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오랫동안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servant, 그 웨이터가 이제 servant인 것이죠. 섬기는 자인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다 해줘야 됩니다. 일식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뭐 롤 하나를 시키는데 요거 딱 그냥 그대로만 시키면 너무나도 편한데 요거 빼주고 요거 더해주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만들어서 주문을 해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방에 가서 이거 다 까다롭게 시켜서 이렇게 서빙을 하죠. 그러면서 가격은 이제 아주 대빵만한 가격을 매겨서 이제 서빙을 하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이제 서번트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내가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그들의 기준에 내가 맞춰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가든교회 성도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올바른 믿음에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참된 복음과 율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올바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굴레가 되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그러한
이런 멍에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유익한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약 전서와 구약 전서를 올바로 이해하여서 구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는 이 신약 전서를 올바로 다 함께 이해하는 것이 이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숙한 사람의 이해와 실천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사람의 멍에로 삼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점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잘못된 초점이 가 있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참된 자유자의 구약의 이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온 성경의 핵심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경고를 우리 15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세 구절만 우리가 기억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정말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참된 자유를 이해하여서 그것을 나의 육신의 그러한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정말 참된 사랑 안에서 내가 서로 종로로 탈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물고 먹지 아니하는, 물고 먹지 아니하는 이 표현이 바울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아닌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 정말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열리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서로 물고 먹는 정말 인간되지 아니하는 모습. 짐승뿐만 아니라 또 누가 물고 먹는지 아세요? 식인종이 물고 먹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물고 먹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좀비들이 물고 먹습니다. 인간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물고 헐뜯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표현을 바울이 왜 쓰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물고 놔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미워하고 정말 말로 비방하며 우리가 물고 뜯고 한번 물고 놔주지 않는 정말 결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요, 우리는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깐난장이와 같은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실천으로 우리가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역적으로 봐도 우리가 겨울과 봄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이제는 여름부터는 이 사역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이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며 우리가 교육부도 이제는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하여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제 시기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냥 아직까지도 정말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고 먹으면 피차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내가 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죽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팔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리를 잘라내면 우리는 다리가 없는 불구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가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름에는 나무에 많은 가지가 나서 많은 잎사귀가 나서 이제는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헌신하여서 우리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